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선교대회 이후에 또 중남미의 중요한 분들께서 지금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헌신한 그 대가로 또 중요한 분들이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중요한 망대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있을 생명 전도 캠프 위에서도 기도 담아 주시면서 우리는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비밀을 이 시간표 속에 누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됨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모든 일들, 또 사건 만남, 또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이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절대 세상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영적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바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이 집중을 위해서, 이 가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 좀 제한을 시키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만남도 또 제한시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의 서론적인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과 내 스케줄과 내 모든 그 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오직을 찾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오직을 찾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에서, 또 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오직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집중, 타인을 살리는 묵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리스 집중 속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나가야 되겠죠.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흑암 세력들, 이 조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성경 안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은, 먼저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구약의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당하셨고,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만 붙잡아도 능력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 그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으로 붙잡았죠.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말씀 속에 희생제사라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희생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억만 저주 재앙 그 근원이 되는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지식인들, 많은 술객들, 여러 높은 사람에 있는 분들이 이 희생제사를 못 알아들었는데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도 있고 발전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소수가 모였지만은 이 복음을 알아들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8절 광야에 나왔을 때 불뱀에게 물려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들어 올리는데 이 놋뱀만 바라보면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그 놋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놋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힘으로 안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놋뱀 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내 모든 문을 막는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작과 전무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세력들, 때로는 유대교가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했지만은 그 핍박의 정도가 엄청 심했잖아요. 로마의 열 황제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핍박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그런 행동으로요. 그러나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초대교회, 이 복음 가진 그 복음의 능력 가진 초대교회가 뒤집었습니다. 결국은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복음의 능력은 출로마하는, 로마를 뒤집는 능력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천지를 개벽하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역사가 유구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우상 문화였습니다. 완전히 귀신 섬기고 완전히 동물 섬기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보고 빌고, 들에 있는 사람 돌 보고 빌고, 바다에 있는 사람 바다 보고 빌고, 정말 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을 전부 다 섬기면서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임할 줄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광복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그 국내 생산이 얼마입니까? GDP가 엄청 작았습니다. 800? 그때 북한이 2400. 그때 필리핀보다 북한보다 더 못 산 나라였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뒤집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 G7에 초청될 만큼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대 무역국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다민족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올 정도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현장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죠.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찾다가 몰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만나줍니다. 만나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흑암 세력들이 한 개인에게 와가지고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흑암 조직이 한 사람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흑암 조직이 들어닥치 버리면요,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날리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요. 어느 날 흑암이 임해뿌는데 아무 방법도 없이 길도 없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는 우환과 저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흑암 세력을 누가 막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실히 한다고, 경건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착한 일 매일 한다고 이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흑암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그것들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 조직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 경제 문제,
우환과 저주, 나도 모르는 중독, 삶이 무너지는 것, 시달림, 여러 정신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엄습해버리면 한 사람 폐인되는 것도 너무 쉽더라고요. 이것이 가문의 역사해버리면 이유 없이 계속 고통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 개인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비밀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그걸 알아야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가장 안 되어지는 것 있으십니까? 오늘 눈 뜨면은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내가 신경 쓰게끔 하는 그 모든 문제, 오늘 그리스도 집중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이 시작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애굽 시대 때 요셉에게,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세 친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랬구나. 거기에서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한테 임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내가 누리는 시간, 그 부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중요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에 따라서 이 흘러왔던 이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이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내 탤런트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우환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길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없고 불안했던 그 내 인생, 모든 것 빼앗긴 그 인생, 그것이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 할렐루야입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이 내게 임해버리면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도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새 겁니다. 고백은 하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늙어가지고 새 것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지식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우리가 지혜도 회복되어지고 지식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 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날마다 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정말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고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도 옆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옆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은 모든 사람도 배려하고 수용할 수도 있고요,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 중요한 사람들이 남는 것이죠. 경제력도 회복되고 체력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은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못 누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집중하면은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기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계속 복음이 인풋되면은 복음이 아웃풋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웃풋되게 되어 있죠. 내게 계속 복음을 담으면은 복음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계속 화가 많고 욕을 담으면요, 계속 말하는 것은 욕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계속 담겨지면은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점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건 해야 된다,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기준을 놓치고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본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각인으로 이상한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 잡종교들입니다. 말씀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말씀도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육신적인 것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알고 찬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전도자들이 마음껏 찬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내 마음속에 오직 복음이 인풋되어지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하고 충만해집니다. 복음 아는 분들이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이 우리의 기준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맞다 자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틀렸다. 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진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복음만이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요, 정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정말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면 그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요, 다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면요, 엄청난 응답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도 있고 내 마음속에 죄의 법도 따라가는 나도 있다. 두 가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진짜고 또 세상적으로 약한 것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죄의 법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그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시대를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393 기도를 하시면서, 393이 복음이거든요. 393 기도를 하시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우리가 캠프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먼저 내가 누려야 선교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갔지만은 보디발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모든 관원장에게 답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바로왕을 살렸습니다. 내게 있는 이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다 전달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환경과 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살리는 것입니다. 풀무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자굴 들어간 이후에 다리오 왕이 고백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모함에 걸려가지고 들어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제일 먼저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니엘이 진짜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 섬기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호들갑을 떨었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딱 담대하게 왕이시여 만세수를 받으시옵소서, 평상시에 계속 늘 인사드리던 그 인사를 멋있게 했다니까요. 그때에 모든 바벨론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때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언제 보좌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선교 이전에 또 캠프에 앞서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스케줄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내 스케줄 속에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을 자인가? 그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것은 최고 축복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말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흑암을 꺾어줄 사람이 없고요. 그럴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동기를 살아갈 때 보좌의 능력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 조직이 무너지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죠. 그러면서 내 주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앞에 보면 요한복음 2장 31절, 2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여러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나의 전도 기획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것들을 딱 시간표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쁘신 뜻, 소원, 절대 미션이 다 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이면 계약이 다 있습니다. 이 절대 미션, 이 절대 사명을 한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고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미션, 이면 계약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정말 성경에 인도받았던 중요한 선인들처럼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처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나만의 미션을 오늘 내 스케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만남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전달되며 제자를 세우며 사명을 전달하는, 이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보디발 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해나갈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이 땅의 유일한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꼭 복음만 이야기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만나는 사람 또 현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게 됐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또 집중을 또 혼자 하게 되었죠. 그때에 학교에 제 짝꿍이 있었는데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있는데 이 일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일본인 학생인데 저 나고야의 이종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목회자의 아들인데 이게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고요.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랜 시간 졸업하지 못하고 과제 같은 거 안 하고 채플 시간 다 째고요. 그 다음에 경건 시간 나는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서 경건에 안 들어가고요. 수업 내가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공부 안 하고요. 밤에 맨날 이상한 것만 보고요. 시달리고요. 그 분노 열받고 일어나 버리면은 학교 안에 물건 다 파손시키고요. 가다가 뭐 정수기 막 발로 차고 막 이래요. 그거 뒷수습을 다 누가 했는지 압니까? 우리 장미란 사모가 다 했지 않습니까? 학교 간사 일하면서요. 막 정수기 기사 부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요시아라는 일본인 한 명이 제 짝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만난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서 같이 복음 집중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축복하고 말씀 전달하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변했냐 하면은 정말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오랜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하고 과제 다 밀리고 정상적인 학업 상태가 안 되었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숙제도 하고 저보다 먼저 과제도 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졸업해가지고요 같이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일을 따라가지고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 한 사람에게 또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새벽에 조깅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은 혼자 있어가지고 좋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가 많이 없거든요. 혼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행복한 이유가 이제 좀 조깅을 하고 또 걷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사실 높았었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좀 있었는데 내방 지방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요. 부러우시죠?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조깅을 하고 이제 그 뭐 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뛰는 도중에 어떤 분이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암에 이렇게 걸렸어요. 되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나쁜 놈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안 걸리고 왜 내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들 걸리냐 이런 생각을 목사지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걱정되고 또 마음도 그렇고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 조깅을 하면서 어느 날 딱 안 피었던 꽃이 딱 펴 있더라고요. 꽃이 딱 펴 있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 꽃을 보면서 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저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 저 꽃도 피우시고 이 지구를 돌리시고 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 생명, 한 사람 죽는 것,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달리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또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공교롭게도 그 기도에 응답돼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계속 쓰게 됐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제가 전달해 준 성경 구절, 치유 성경 구절, 또 말씀, 또 기도문 이런 부분들을 3시간씩 쓰는데요. 얼마나 힘이 회복됐냐 하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엄습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병과 상관없는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잘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다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응답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직을 찾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지식의 수준과 능력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직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 목사로, 부목사로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못 누리게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겠다. 그것을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지만은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또 그리스도를 엄청 길게 그 다음에 넓게 그 높이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려나가시는 거죠. 이 비밀이 바로 집중입니다.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정도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찾아 누릴 줄 믿습니다. 더 누리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내가 탁 잡을 수 있어요. 7 렘넌트들처럼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참 복음의 멋진 색깔을 다 가지는 것이죠. 중요한 일 앞에서 사건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의 정도이기 때문에 불신앙도 역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들. 그러나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능력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이 복음, 모든 것 끝내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날마다 기도의 망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은 이 사랑을 현장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의 미션과 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다민족 집중훈련 또 앞에서 또 전도 캠프 앞에서 정말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전달하여 임하게 하시고 현장에 전달하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